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and laid behind a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id behind the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Oh, you were crucified and laid behind a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thought of me above all,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주님은 약한 우리에게 은혜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거짓과 죄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제 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계절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깨우는 봄바람과 함께 우리를 예배의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빛의 자녀라 고백했으면서도 여전히 어둠과 죄악과 미혹들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데는 빨랐으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게을렀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보다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굳어진 마음으로 성령의 단비를 녹여주셔서 정결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뿐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다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이웃의 아픔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전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교회 되게 하셔서 이제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매일매일 성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절망의 어둠이 들이우지 않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나라가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온통 전쟁의 소요 속에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 중에 많은 살상자가 생기고 불안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지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땅에 복음의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중동 지역에 수고하시는 선교직의 선교사들과 동역자들과 교회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선교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있는 전쟁의 위험이 없게 하시고 평화로운 복음의 통일이 난 이 세계 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많은 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물질로 여러 관계로 문제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낙심한 자들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찬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럽고 거짓된 것, 사만과 육체에 물들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되어 깨끗이 씻음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보이지 않는 것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온전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더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면 이 땅의 상급과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복을 주시되 특별히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월 둘째 주에 있는 목장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 소속된 분들 우리 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목장 모임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에서 모이시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본당 게시판에 보면 어느 장소에서 모인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다음 주일 15일부터 이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성경 통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마음을 딱 정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혹시나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 과정을 맞춰가지고 집에서도 함께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근데 참고로 교회에서 함께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3월 18일부터 오전 10시에서 11시 주중 말씀 공부가 계속해서 진행되겠습니다. 1층 제자훈련실에서 다음 주 돌아오는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우리 소망회가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소망회가 있는데 10시 30분 소망회가 우리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우리 어르신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4월 5일 부활절 연합예배 때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행정 담당 김시주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 광고가 오랫동안 없었다가 다시 등장했는데요. 헌화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 헌화팀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실 때 그 빈칸이 한 10칸 정도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 헌화 시트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오늘 친교는 할렐루야 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김선영 집사님께서 고 전영신 권사님 우리 장례 예배를 감사하게 잘 마치셔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음식을 나눌 때마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노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든 삶을 견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 사람은 참 소중한 분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고백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날 전쟁을 통해서 다툼과 분쟁을 통해서 강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강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은 K-팝도 유행하고 많은 가수들이나 싱어들 아니면 연기자들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BTS처럼 세계를 정복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외모도 갖추고 춤 실력도 갖추고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은 AI 시대가 발달되어서 옛날에는 지혜와 지식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얼마나 세상의 문화를 잘 다룰 수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든 뛰어난 재능을 갖춘 사람이 리더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이는 것, 강함과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따를 만한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능력과 외모와 실력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기억력과 능력이 쇠퇴할 때 혹은 질병이 걸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울 때 혹시나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아니면 내가 혹시나 이제 서서히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해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소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힘듦의 연속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인도 선교에서 헌신했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 선교를 위해서 아주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허리를 갑자기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앉아 있는데 이제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계속해서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선교 지역에 갔는데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낙심하고 두려움과 남은 인생에 대한 불안함이 그녀의 삶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침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깊이 다시 묵상하게 되는데, 그 연약한 자들의 친구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깊이 깨달았는데 육신은 내가 움직일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능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상에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을 책으로 출판해서 많은 사람이 읽게 되었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인도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세운 보육원은 수백 명의 아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었다면 이런 글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걸어 다녀야 온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걷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 연약할 때에 오히려 나를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더 큰 선교의 사역들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역의 끝이 아니라 다른 사역의 시작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다 끝났다, 할 수 없다, 포기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이 연약한 부분을 사람들은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로 죄를 지은 아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기질적으로 내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다루는지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최초로 죄를 지은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죠? 숨깁니다. 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죄나 두려운 일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내 연약한 부분을 감추어야, 가려야, 보이지 않아야 내가 안전할 것이라는 거짓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연약한 시기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는 40세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잘 훈련된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여서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일 때에 모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 임박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도 느끼고 연약하고 말도 못하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홀로 지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연약합니다. 안 연약한 분 몇 분 계신데 입술을 여시고 다시 한번 나는 연약합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능력 있습니다. 나는 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수많은 개척한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동안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은 우리는 능력이 있고 웅변이 뛰어나고 특별한 체험이 있으니까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말고 나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식을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의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함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약함에 관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고백하는가? 자, 7절 우리 가운데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가장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릴 적부터 미국 환경 속에서 정규 신학교라든지 교육 환경에서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가정에서 신앙교육만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중에 문법도 자주 틀리고 설교도 세련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느 날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목사님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무디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문법도 틀리고 말도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논리적이지 않네요 라고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다른 성도가 비판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무디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을 비판하던 성도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약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강하게 단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자기의 연약함, 나도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약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라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작은 가시가 아니라 깊이 박힌 말뚝, 지속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가슴에 큰 못을 박듯이 이 가시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큰 말뚝이 내 가슴을 계속해서 박듯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내게 큰 말뚝과 같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의 해석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가 어땠는지를 설명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바울의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 자기 삶에 시험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사사롭게 지나가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 이 연약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연약함, 육체의 가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업신여기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그냥 간단한 가시가 아니라 가기만 하면 시험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나를 버리고 이럴 정도로 강한 가시다, 어려움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은 바울이 고백한 육체의 가시를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 대적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늘 가시 같은 주위에서 계속해서 찌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내 주위에 있으면서 늘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악한 말을 하고 퍼뜨리고 이런 사람이 계속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런 악함이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시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 다음에 나눈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본문에서 보면 육체의 가시를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공격,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 이 연약함에서 이 육체의 가시에서 참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영적 공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누르고 우울하게 만들고 힘없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7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탄은 부족한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교만한 사람을 훨씬 더 많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영적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시각은 도대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는가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자꾸 이런 것에 시험이 들고 넘어질까? 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 연약한 어려움, 시험을 주셨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나중에 집에 가셔서 바로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천국의 신비로운 계시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이 체험을 통해 자만,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영적 체험과 기도의 응답,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자만하지 않도록,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영적 공격을 허락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학자 장 칼뱅은 하나님은 은혜 뒤에 교만을 막는 약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에 교만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왕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영적인 힘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쭉 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악한 영이 이 수금을 통해서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이 걸렸을 때, 악한 영이 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같은 힘 있는 장수를 무찔러낼 수 있는 힘으로도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리더십을 주셔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제패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자기 때에 건축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자재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치명적인 가시는 이런 큰 은혜 이후에 영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할 때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을 때에 육체의 가시, 영적 공격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너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은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자, 8절 부분을 그러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공격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 13권이나 집필한 바울도 우리처럼 자신이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여러 번, 하나님, 이 공격이 너무 셉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영적 싸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뀔 때까지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서 이렇게 절박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 이 어려움이 너무 힘듭니다, 제발 이 어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을까? 감사의 설교자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옛날에 보면 촛불 있지 않습니까? 촛불을 켜놓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해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라고 설교하신 감사의 설교자입니다. 그런 감사의 설교자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도 젊은 시절 심각한 우울증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설교 단상에 올라오는데 갑자기 큰 두려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강단에 올라갈 힘이 없을 정도로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우울감이 자신을 지배하는 그 순간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내가 강할 때보다 내가 무너질 때 더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 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상황들을 서서히 떠나가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어려움이 사라지도록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이겨냄과 견딤의 은혜로 말씀하신다. 그냥 빨리 사라지면 좋겠잖아요. 빨리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 고난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늘 입술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그냥 계속 두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자,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9절 앞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던 중에 바울은 자신의 힘에 겨워하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시가 아프고 힘이 들 수 있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나를 겸손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은혜임을 깨닫고 가시, 영적 싸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여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어 주님 닮게 하는 온전한 기간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강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강함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가? 자, 10절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과거 어떤 부분이 육체의 가시로 느껴졌는지 5가지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할 때, 능욕받을 때, 궁핍할 때, 박해가 있을 때, 곤고가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었던 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시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이게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었고 쫓겨다니고 박해당하고 공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점점 온전해지더니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해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약함이고 가장 어려움이고 큰 고난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약함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로히 보네퍼 목사님은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이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육체의 가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질병이 가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어렵고 힘든 상황이 끊이지 않습니까? 라고 환경을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문제로, 어떤 분은 상처로 그 가시가 너무 힘들다라고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가시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가 온전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은혜가, 그 은혜가, 이 가시를 통해서 받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겸손함이 생기고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약함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약함이, 우리 가정의 약함이, 우리 자녀의 약함이, 나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소망의 통로라면 그 가시를 마음속에 깊이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나의 환경과 삶 속에서 있는 가시들을 빨리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시가 내게 필요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가 있기에 기도하게 되고, 가시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가시가 있기에 내가 얼마나 연약함을 깨닫기에 하나님 이 가시의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이 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 우리 한번 영어로 Jesus Lamb of God,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약할 때 더욱 귀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 많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절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품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게 됩니다. 약할 때, 부족할 때, 인생에 낙심이 올 때, 그때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